할렐루야. 오후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맥잡기를 합니다. 빨리 끝낼 테니까 10시부터 배가 고팠는데 지금 무지 배고픕니다. 자, 요한복음 그림은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요단강과 사해 바다를 그리면 이스라엘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큰 박스를 2개 쳐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되어진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자자 예수님의 지저스 J를 적어놓게 됐습니다. 자, 1장은 요한 증거입니다.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신선성,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그리고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신성,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인정을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성, 태초부터 계셨다, 또 선제성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저 위에 놓고 가나 혼인잔치, 가나 지방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말씀합니다. 3장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부끄러우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거듭나야 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더불어 역사하시나요?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돌 김용욱처럼 영어로 강의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게 된다. 자, 4장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는 너무나도 갈급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이 말세에 가져야 됩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이제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오병이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물이 그런 자. 오병이어를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깜깜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려고 하니까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하셔서 오라. 베드로가 성금성금 막 갔어요. 막 물 위로 걸어가다가 기적을 나타냈는데 주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수는 먹어도 또 먹어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8장 간음한 여자, 머리를 양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아주 예쁜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한 여자는 구약 율법에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글씨를 땅에서 쓰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돌을 버리고 갔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법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죠. 사랑. 법 위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 위에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합니다. 9장은 맹인장.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주일 빠지면은 그래서 뭐 감기가 걸렸다. 급하라 그런다 이제 주일 빠지더니 감기 걸렸잖아. 자꾸 그런 소리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그런 식으로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병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장 목자장. 목자는 어떤 목자가 있느냐?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돈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굳이 큰 교회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이 주니까, 생활이 풍족해 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인데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옛날 우리가 가졌던 그런 신앙을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 먹는 거고, 요즘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고민이지 뭐.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하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라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요 정말 불순종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괜히 그냥 뻐기고 자랑만 하고 교만하기만 하지, 작은 교회는 정말 겸손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밥을 안 줍니까? 뭐 신앙생활 못 합니까? 뭐 얼마든지 뭐 더 잘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요 가면은 밥도 사 먹어야 돼. 그것도 국수 사 먹으면서 뭐 몇천 원씩 줘야 돼요. 우리는 정식 밥을 주면서도 다 공짜로. 작은 교회 가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300명 이상 교인들의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그거는 이 컴퓨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옮겨가도 누가 옮겨갔는지조차 몰라요. 저기 상계동에 있는 큰 교회의 권사님께서 성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성남구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 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잘 아는 사이야,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권사님이 왔는데 당신 교회 다니다가 지금 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일로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아느냐? 모른대. 모른대요. 큰 교회는 몰라요. 이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 와야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예, 작은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큰 교회가 절대 주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막 키워놨더니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 큰 교회 원하지 말고 사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
예? 가정교회, 다락방교회 이런 것이 진짜 교회고 거기에 목사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모든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게 정상적인 교회지 그냥 큰 교회 무조건 그냥 사람만 많이 채우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참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지만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10장입니다. 목자장. 그래서 지팡이를 그려놨죠. 지팡이, 저것만 딱, 목자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장. 11장은 나사로 살림입니다. 무덤에서, 무덤인데, 거기다 십자가를 그려놨네요. 원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막 사람이 딱 살아나는 걸 그려야 되는데,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도마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씀했습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육신은 뭐 조금 잘 살고 못 살았다 그래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육신은요 이 땅에서 뭐 못 살면서 말씀을 더 잘 지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 육신이 잘 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지키면 그건 더 큰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은 사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 주셨냐? 사명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 됐지만 그러나 그를 살렸습니다. 살렸지만 그러나 또 육신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의 생명보다 훨씬 더 좋은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가고 싶어 해야 돼요. 바울처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뭐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할지라도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좋아하고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싫어요.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은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해요.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뭐 100살, 한 200살까지 살다가 그냥 지옥 가라 그래요. 그럼 괜찮아. 그냥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자꾸만 죄만 지으니까 사실은 빨리 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바울도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더 기쁘다, 더 좋은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늘나라 더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뭐 데려가시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빨리 수술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100살이 넘게 살았어요. 지난주 주부에 내놨나? 한번 안 냈습니까 제가? 읽어봤어요? 안 했나? 모르겠다. 나 머리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엄청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은퇴를 해야 되나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자꾸 안 나니까. 지난주에 노회를 하는데 총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30년 동안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이름을 적으려고 앞에 딱 나갔는데 5명을 적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딱 적고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이 왜 기억이 안 나지? 한참 동안 적다가 컨닝 해가지고 그리고 억지로 적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나. 설교도 할 때도 자꾸만 이게 그 시기 그거 이렇게 말로 하지 이게 기억이 나서 딱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자꾸 이 원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고가 없으니까 뭐 빨리 뭐 조금 하다 끝낼게요 그냥. 목사님에게 명철과 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잘 깨달아 이해를 해서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조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던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12장 향유 부음받고 입성. 제가 원고, 이 맥잡기는 원고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계속하지만 그러나 계속 다른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자꾸만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건 줄로 믿습니다. 향유 부음받고 입성. 돈에 욕심 많은 가룟유다는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항상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2번 번드르르하게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욕심이죠. 그래서 향유 부음받고 입성. 예수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노래합니다. 찬송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13장 세족식.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씻기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재물이 많을수록 점점 더 우리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요, 똑같이 하려고. 장로님께서 5만 원 감사헌금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조금 더 적게 한 3만 원만 해도 되겠다. 근데 장로님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그분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11절 한 500만 원씩 해.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저거 하니까 나도 뭐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퍼센트예요. 11조가 퍼센트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퍼센트로 해야 돼. 나에게 주신 것에 퍼센트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퍼센트로. 건강 주셨으면 건강 주신 만큼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물질 많이 주셨으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봉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퍼센트지로. 믿습니까? 예, 세족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주와 선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돼서 이렇게 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섬겨야 되겠습니까? 윗사람이 이렇게 섬기셨는데 아랫사람인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윗사람 섬겨야 되고, 아랫사람 섬겨야 되고, 나보다 연약한 자, 못한 자, 이 불우한 자 또는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돼. 그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아니겠습니까? 네? 염소는 안 섬겼어요. 내가 약할 때 와서 돌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은 것을 주지도 않았다. 염소가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40절에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정말해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딱 맞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발걸음에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잘 섬기십시오. 목사 섬기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자, 14장. 14장은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를 그려놓고 14장을 놨습니다. 자, 반지가 뭡니까? 반지는 약속장입니다. 약속장. 약속한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이렇게 줘. 이게 약속이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사랑하겠다. 약속하잖아요. 이 약속. 그런 의미에서 반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반지, 약속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천성평 약속하셨습니다. 천성평. 내가 지금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항상 너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겠다. 이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우리들의 상담자, 위로자,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애들이 둘째 주희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유럽에 갔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의 보호자도 이렇게 또 따로 세우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힘든 것이 많을 때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악한 데 가지 않고 세상 노는 사람들 그 따라가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냐? 평강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성평.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강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이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15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장, 뭐를 약속했느냐? 천성평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15장 50분까지 할게요. 빨리빨리 해서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요. 자,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포도냉기 비유 그럽니다. 포도나무. 자,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자, 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잘라서 밖에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불태워 다 없애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사명이지 그런 복은 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 돈 많으면 복이다 그런 말 했습니까? 예? 동양의 5복 중에는 그런 거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거 복이고, 부하게 사는 거 복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덕 있게 사는 것이 복이고,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 동량의 5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복도 말씀하죠. 이 8복이, 육신의 복이 뭐 있습니까? 다 영적인 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복 말씀하시던데, 그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요, 뭐 이런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사탕 하나 주는 게 좋고, 맛있는 거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애들은. 뭘 모르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뭘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면 그냥 이런 복을 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같지만 신약에서는 다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우리가 안식일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신약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괜찮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구약에서는 육신을 중점으로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영혼을 중점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혼이 환난과 공고를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 한번 빠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 한 번 표본으로 모범으로 딱 보여주고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냐?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 영혼이 이미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살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똑바로 처음부터 우리는 항상 바로 서기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한번 주의를 빠져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처음에는 좀 막 가슴이 두근하고 세건 반 막 그렇지만은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그러면 뭐 빠져도 뭐 다음 주 또 나가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아주 묻어져 버려요. 이게 완전히 양심이 묻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맑아져야 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야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건강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육신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건강하고 물질 많이 주셨다, 그건 사명입니다. 사명인 줄 알고 더 많이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5장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한 그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셔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희도 이 기쁨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희, 둘째를 주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주님의 주자, 기쁠 희자,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우리 둘째고, 첫째는 16장 33절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에 승리해서 기쁨을 얻어라. 승리 성자, 기쁠 희자, 승희, 주희. 저는 동희.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력 동자의 빛날 희입니다. 전혀 달라요. 동쪽에서 빛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동쪽에서 빛나는 거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거는 이건 뭐 자연적 진리가 아니냐. 뭐 세상 만고 불변의 진리니까 진리대로 살아라. 또한 이 진리를 전파해라.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스스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 기쁠 희자를 써서 기도의 승리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해라.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 잘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대로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도 이름대로 살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장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시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느냐? 옛날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뭐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육신의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줄로 압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죄진주입니다. 죄진주. 죄가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죄를 책망하고 또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장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자들마다 복을 주옵시고 또 식사로 제공하는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으며 온 성도들에게 건강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 기도 미루